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에서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들 사이에서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즉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이삭이 태어나고 커가면서 생겼고 이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아이가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젖을 떼는 시기인 이삭이 대략 3살 정도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벌였고 모두가 즐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사라의 마음은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 때문이었죠.
9절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번역된 놀리는지라의 원어는 희롱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웃는다라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어떠하든 간에 사라에게는 이스마엘의 웃음이 더 나아가 이스마엘의 존재 자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10년이 넘는 동안 아브라함의 장자였고 본인의 자식인 이삭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 두 모자를 내어 쫓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그들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이는 집에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장자 신분 또한 박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라가 말하길 이스마엘은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로써 사라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 또한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보에서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그의 인생은 이로써 끝나고 하나님은 이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이를 생각하시면서 이후의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라의 요청을 들은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떻게 이스마엘을 지칭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을 종의 아들이라고 칭했지만 그 다음 절의 성경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식의 그러한 돈독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16년 정도를 함께 살았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그는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그가 앞으로 할 행위 또한 옹호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이스마엘과 하갈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내 부인 사라가 뭐라고 하든 그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이어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 내 여종의 아들 즉 이스마엘도 너의 자녀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그들을 내어 쫓게 되겠지만 아브라함 너 때문에 그가 너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 그리하여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안위의 약속을 전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지지만 동시에 성경은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이 둘은 이 사건으로 나뉘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동시에 주어지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보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언약 맺은 자의 자손을 눈여겨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며 그들에게 식량과 물을 건네줍니다. 하지만 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는 최소한의 양으로 보입니다. 부족한 물과 식량은 곧 떨어질 것이 분명하였는데 그만 이들은 부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어 방황하게 됩니다. 결국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본문 15절 이후에 하갈은 그들의 죽음을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던 하갈은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고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앞에 그녀는 처절하게 울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죽음 앞에 놓인 자신과 아들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그들은 슬피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17절에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멀어지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멀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받을 대상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서 멀어질 민족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에서 혹은 저희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잊혀지고 무관심에 놓인 민족과 영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우리 안에서 막혀지고 제한될 때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길 결정한 사람이야. 저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구원에서 멀어진 민족이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은 너희가 제한할지도 모르는 곳까지도 뻗어 있고 그들에게 소망이 함께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일으켜 지키고 그들에게 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민족과 지역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결국에 그들의 눈을 밝히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영이 눈이 밝아져 진리를 알게 되고 그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과정이 하갈에게도 일어났습니다. 18절과 19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가라. 그래서 저 아이를 일으켜 그의 손을 잡아라. 그는 내가 구원할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할 아이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셔서 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그 샘은 그들의 주변에 이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그들의 생명을 지킬 샘물이 곁에 있었는데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했는지도 모르죠. 이제 하갈은 이스마엘과 함께 물을 나누어 마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계십니다. 다만 그들의 영의 눈이 가리워져 진리를 모르고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손을 펼쳐 한 영혼에게 다가가 영의 눈을 밝게 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진리는 영적 목마름을 채우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본문을 저희 개인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저희라고 대입시켜 보는 것이죠. 때로는 저희가 하갈과 이스마엘의 상황에 놓였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예상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버려졌다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관계가 힘들고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괴로워하는 슬픔에 젖어 있는 그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하신 언약은 그때로부터 유효합니다. 이는 곤경에 빠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유효하며 지금의 저희들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주의 백성 모두에게 유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증거로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지금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 역사의 하나님은 이전부터 일하고 계셨고
2000여 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저 아이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은 동일하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붙들리라.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초청하시고 함께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에게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따로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브라함 집에서 분리시키셨을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난 후에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볼 때 저희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저희와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섬세하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미래에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는 일하고 계십니다. 아프고 상처받고 때론 우울한 저희 내부의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저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편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넘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민족과 그 땅 가운데 저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의 영의 눈이 밝아져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속히 받아들이고 그들이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복음 전파의 자리에 그리고 이 변화의 자리에 저희가 거하기를 소망하며 한 영혼을 살리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민족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백성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해 기도와 전도, 선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가리워진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 갈급함을 채우시고 진리를 알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 선교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쟁과 내전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사랑으로 심겨져
사람이 변화하고 지역과 나라가 변화하기를 간구합니다. 선교사님과 전하는 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 땅의 지역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사랑의 축제를 통해 주변의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최동화 목사님의 몸의 회복과 주변의 육신의 어려움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